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산 한덕천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도반들 좀 인사를 좀 서로 나누시죠. 아까 기도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여기 이사 온 지 꼭 2년이 됐습니다. 2년 전에 저희들 2월 3일 날 이사를 해서 벌써 이제 2년이 됐는데요. 제가 아직 착심이 많이 남아 있는 모양이에요. 어제 밤에 꿈속에 집이 다 완성되지 않은 집에 이사를 와가지고 이삿짐 옮기라고 애를 쓰고 이사를 그 한쪽에서 이사 옮기는데 한쪽에서 청소년들 훈련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이 이제 입춘인데요. 아직도 혹독한 겨울입니다. 아침에 수돗물 공급이 안 돼가지고 오늘 점심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되고 밑에서는 아마 지금 이 수돗물 해결이라고 애를 쓰고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춥지는 하지만은 우주 기운의 절기 따라서 곧 또 서서히 봄에게 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6세 때 입춘첩을 붙여 써가지고 월성대군 집의 대문 앞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 입춘첩을 북학파의 대가인 박제가가 지나가다 글씨를 보고 추사 부친을 찾아와서 이 아이는 앞으로 학문과 예술로 세상 이름을 날릴 듯하니 제가 가르쳐서 성취시키겠습니다. 우리에 청을 했다고 합니다. 7세 때도 입춘첩을 써서 붙였는데 그 최재공이라는 선비가 이 내용을 보고 추사의 아버님을 찾아뵙고 이 아이는 필시 명필로서 이름을 한 세상에 떨칠 것이요 그러나 만약 글씨를 잘 쓰게 되면 반드시 운명이 기구해질 것이니 절대로 붓을 잡지 말게 하시오. 이런 말을 남겼다고 이제 유홍준 씨의 완당평전에 나와 있는 이 글입니다. 입춘철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입춘철이라는 것은 입춘에 각 집 대문에 이제 써붙이는 글이죠. 그래서 이 글은 그 입춘을 맞아서 애군을 맞고 복과 또한 경사를 빌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 입춘철이라고 하는 것을 유래를 찾아보니까 중국의 황제가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 액매기 신이라고 하는 대문에 설치된 대문에 살고 있는 액매기 신인 신도와 울루의 화상을 그려서 대문에 붙여서 액땜을 막았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귀에 익은 것이 이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다 그러죠.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따뜻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많다. 이것을 아마 제일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입춘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서기 진문이라 행복하고 경사스러운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다. 오복 영문이라 오복이 집안 곳곳에 가득 차다. 영수 가복이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이렇게 많은 글들을 써서 우리가 복을 빌어왔습니다. 모두가 다 음조를 비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 이제 도반님들의 대문에는 또 우리 도반님들의 마음의 문에는 어떠한 입춘첩을 적어놓고 금년 한 해를 축원하고 생활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2월 달에 입춘도 있지만 설도 있죠. 그래서 이 두 절기의 공통점은 사람들 마음속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을 빌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온다고는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손자 병법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보다 한 수 아래다. 덕장도 복장에게는 어쩔 소리가 없다. 그러면서 복장은 여기서 이제 운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복과 운은 지와 덕이 용이 이길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이 글이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전부 복을 비는 삶을 살고 이 복과 운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행가를 하셔서 서울교당 건축을 하는데 직접 감명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하는 일꾼들이 서로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음조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와 음해가 없지 아니하나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주는 것 같이 알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복이 전부 조상신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어떤 신이 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동서양 모든 종교가 다 신에게 이렇게 복을 빌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기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각자의 심신작용한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지치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어떻게 오는 것이고 어디서 오는 것을 말씀하시고 무조건 빌기만 한다고 복이 오고 업장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 않은 자리에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나니라 이렇게 인과품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기 일꾼들의 말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풀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별로 큰 노력도 하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즉 운이 부족한 사람이요 후자는 특별한 노력이 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음조와 운이 좋은 사람이다. 저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누구나 복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 운세가 좋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은 다 동서양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이나 운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나 어떤 부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신작용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것이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원불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늘 복락을 준비하는 삶이 되고 복락에 불러들인 이치를 알아서 복락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자 저희들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도반들이 이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기를 늘 염원을 하면서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 이제 불공법이라는 가르침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은 이 불공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 지혜를 함께 얻어가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복과 운을 비는 대표적인 신앙의 행위가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불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부처님 전에 불전에 음식이나 꽃이나 향이나 곡식들을 올리는 것을 이제 불공이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제 빌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들이기도 합니다. 남방 불교에서는 그 불교 의식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티베트 불교는 의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법회에서 설해지는 설법이라든지 경전의 말씀은 쉽게 잊어버리기 쉽지만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게 되면 그 기억이 오래 남고 그 의식이 생활 속에 뿌리가 내려지면은 자동적으로 그 의식 속에서 종교의 어떤 가르침이 행해지기 때문에 이 불교 의식을 티베트 불교는 중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서양에 티베트 불교가 안 들어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티베트 불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원인은 티베트 불교가 바로 티베트의 이런 문화와 가르침을 함께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공을 할 때 불교에서 크게 육법 공양이 있고 의복 공양이 있고 음성 공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불공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육법 공양은 우리도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법 공양의 가장 첫 번째가 향이죠. 향을 불전에 올리는 것이 불공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죠.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태워서 향기와 그리고 연기를 통해서 주위를 이렇게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바로 이것은 해탈의 경지를 갈망하는 그 구도의 발원의 마음이 바로 향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를 밝히는데 이것은 지혜, 반야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명에 쌓여 있는 어둠에서부터 반야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염원의 마음이 촛불을 밝히는 것이고 꽃은 정진의 상징으로 올리는 것이다. 해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펴야 하고 그 꽃이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듯이 꽃을 올리면서 정진을 다짐하는 의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불교는 올리지 않습니다만은 과일을 불교에 가면 과일을 불전에 다 올리죠. 이것은 해탈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징으로 염원을 하면서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청수를 올리죠. 원래는 청수가 아니라 달을 끓인 차를 올리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로수를 올리는 것이고 남은 여섯 번째로는 이제 음식을 올리는 것인데 음식은 우리 삶이 우리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중에서 식이 가장 중요하죠. 식이 제일 중요하고 그 가장 중요한 식을 부처님께 공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빌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공양을 하고 그 공양을 통해서 발언하고 다짐하고 축원하는 의무가 불교에서 말하는 육법 공양이고 원불교도 많은 부분에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불교에서는 과일과 음식을 불전에 올리지를 않죠. 그 이유는 불교에서 이 과일과 음식을 불단에 올리는 것은 부처님을 의인화해서 거기에 불전에 올리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그런 방편을 쓰지 않고 사실적이고 진리적인 관점에서 과일과 음식을 올리지 않고 헌공 제도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불교 경전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좀 하나 있어요. 특히 대산종사법문 3집을 보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이야기가 없어요. 법문만 계속 있으니까 이게 법문이 기억이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이야기와 함께 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상사 노부부 하면은 누구나 다 원불교 교도라면 그 이야기와 함께 법문을 다 아는데 그냥 법문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불경에 팔만대장경에 있는 것을 풀어있는 보면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그 불본 행지병이라는 경에 소개되어 있는 이 불공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오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석가세종께서 이제 고행을 하시던 중 파라나산 병장마을에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고 또 불공을 드리면서 법문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바라고 하는 부부는 너무 가난해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공양을 할 수가 없어서 서로 마주보고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지치 못했으면 이 부처님을 모시고 우리가 공양함을 못하느냐 서로 그 신세 한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느니 어찌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할 것이냐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부인이 하기를 말을 주저주저하면서 하는 소리가 옛날에 저 병장 바라문이 나에게 자기에게 몸을 허락하면 큰 보물 금을 준다고 했으니 하면서 말을 흐리니까 이 남편이 화를 내면서 그런 돈을 어찌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부처님께서 그런 공양을 받겠느냐 내가 알아서 하리라 하고는 이 병장 바라문 집에 찾아가서 나에게 500냥만 빌려달라고 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을 하니까 만일 네가 갚지 못하면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평생을 당신 집에 와서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냥을 빌려가지고 두 사람은 이웃집에 가서 옷을 빌려서 깨끗한 옷을 입고 부처님께 공양을 청해서 집에 초대를 해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양을 드신 부처님께서 부부에게 축복의 법문 말씀을 하시기를 보시는 복덕을 기르는 것이요 인욕은 일체 원수가 없나니 착한 이는 모든 그름을 다 내어버리고 욕을 떠나 자연히 해탈을 얻으리라. 복을 닦으면 항상 안락하고 구함이 쉽게 되고 여러 가지 넉넉함을 얻으며 현세에 적정한 마음을 속히 얻고 마침내 열반을 증득하리라. 이렇게 석가세존께서 법문을 하니까 이 두 부부가 환희용약하고 무수히 찬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가시는 길을 먼 길까지 배송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잠깐 이웃집에 빌렸던 옷을 벗어놨던 옷이 누군가가 훔쳐가고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빚도 갚아야지만 옷도 이제 갚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바라문 집에 가서 두 부부가 마당을 쓰고 나무를 하고 아주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 제바가 어느 날 산에 나무로 걸어 올라가서 그 죽은 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이 괭이로 와서 땅을 팔고 무엇을 묻고 거기다 표시를 하고 가더라. 도대체 무엇을 저렇게 산속에 모르게 감출까 하고 가서 파헤쳐 봤더니 자기 부인이 잃어버린 옷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옷을 찾은 기쁨으로 지게도 지지 않고 집으로 뛰어갔더니 그때 마침 부인이 마당을 쓸다가 돌멩이가 자꾸 걸리니까 그 돌멩이를 캐서 그냥 던졌다. 근데 그 돌멩이를 던진 그 속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금을 발견하고 덩실덩실 금 발견했다고 춤을 추게 되었다. 근데 남편이 와서 보니까 부인이 실성한 사람 같이 춤을 추니까 얼마나 옷을 잃어버린 것이 저렇게 힘들면 저럴까 그랬더니 부인이 금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너무 좋아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금을 캐서 부자가 되니까 너도 나도 이제 부처님 모시고 공양했다고 이제 서로 줄서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었다. 이 병장 바라문도 더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처님을 청을 해서 공양을 드리고 부처님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이곳은 인도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부자가 살았던 곳이다. 그런데 그는 자식도 없고 오직 돈만 많아가지고 평생에 모은 금을 괴짝에 넣고 이곳에 묻고 죽게 되었다. 그런데 죽어서 한 줌의 흙을 편했으면 영혼은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평생 모았던 재산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재산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그 가난한 부부가 자기 목숨과 대실할 수 있는 그런 공양을 부처님께 하고 또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고 이 모습을 보고 이 구렁이가 천도를 받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천도를 받아서 가면서 그 고마움으로 이 부부에게 금덩이를 남겨줬다. 그렇게 이제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제바 부부에게 이 공덕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고, 마을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파 버렸던 돌멩이를 가보니까 돌멩이가 구렁이가 이렇게 굳어 있는 모습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 불경의 이야기로 전해되고 있습니다.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헌궁하는 공물이고 불전 공양의 준말이기도 하는데, 모두가 정신, 육신, 물질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비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불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불교에서는 이 불공의 의미를 법신불전에 직접 서약하고 기도하는 기도형의 불공이 있는가 하면은 보은 작복의 삶을 통해서 실천적인 신앙 행위를 통해서 복을 비는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에게 복을 비는 소원 성취를 비는 방법과 함께 정신, 육신, 물질로 세상에 복됨을 창조하는 일까지를 전부 불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원불교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처처불상이라는 개념은 과거 불교 선가에도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대종사님이 독창적으로 만드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사불공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처처불상에다가 사사불공의 이 가르침을 독창적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주셨는데, 대종사님이 이제 그 원불교 교리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은 전통 불교의 두 가지 맹점을 대종사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그 하나는 불상 숭배의 폐단을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하나는 불공법의 비합리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과거 전통 불교를 극복하는 새로운 원불교가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라고 하는 가르침을 펼치게 됩니다. 원기 4년에 저축조합을 하시고, 그때 방공사주씨께서 저축조합을 만드셨는데, 원기 4년에 이 저축조합을 불법연구회라고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모든 것을 다 불법으로 주체를 하겠다 하면서 우리의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것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이리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와 은혜가 화피추목 뇌군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불국토가 되리라. 이렇게 서품 15장에 불법에 대한 대종사님께서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불법을 주체로 삼는다는 천명과 동시에 원불교 불법의 불공법의 특징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불상숭배, 즉 등상불숭배의 폐단을 대종사님께서 언급을 하시고, 원불교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법신인 저 이론상을 모신다고 해서 이 등상불 신앙으로부터 법신 신앙이라고 하는 일대 혁신의 어떤 가르침을 펼치죠. 그래서 불교와 원불교와 가장 눈에 띄게 다른 것은 불상을 모시지 않고 이론상을 모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 이론상은 불상이 아니라 이론상은 대종 부처님의 심체자리요 진리의 본체자리다. 이렇게 원불교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과거 종교의 인격적인 신앙을 통해서 복을 빌었던 인류가 은혜를 축원하고 복을 빌었던 것을 신앙의 형태를 완전 바꾸는 지금
대종사님의 신앙의 대상인데 앞으로 인류의 지성이 영성이 열려갈수록 인격적인 신에게 자신의 죄복을 비고 인격적인 신이 이 인류의 죄복을 주재한다고 하는 가르침은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재래 불공의 그 비합리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불공을 해야 실질적으로 그 덕이 나타나는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원기 24년에 불법연구의 근행법에 처음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얘기를 하시고 원기 28년에 보면은 불공하는 법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정전 10장에 나와 있는 불공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면에서 불공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내용을 2월 달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월에는 대종사님의 불법의 기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 그 샘을 하나씩 다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입춘첩을 하나씩 마련해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화단회가 바로 이 마르지 않는 원천을 발견하는 소중한 그런 회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빌고 자신의 운세가 밝게 열리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그 운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치 않고 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도록 그 근원을 밝혀주셨기에 저희들은 각자 그 근원을 찾아서 지혜를 얻고 또한 저희들의 삶에서 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종사님께서 깨쳐주신 그 이론의 진리의 가르침 따라서 저희들이 늘 복록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또한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돼서 저희들의 삶이 늘 복과 해가 충만되고 저희들의 삶이 늘 은혜로움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마음들이 또한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비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불공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사은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호렴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